가끔 우리 교우들의 병원 신방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으시거나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느끼고 깨달은 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기회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퇴원해서 나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위로해드리고 빨리 나으셔서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자고 기도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런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목사로서는 사실 참 곤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실까, 낙심하지 않으실까,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 보면 생각보다 얼굴이 굉장히 밝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사고가 이렇게 크게 났는데 이 정도 다친 거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께서 저 지켜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목사님, 조금만 늦게 이 병 발견했다면 저 천국 갈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병을 잘 발견하게 하셔서 이렇게 잘 치료받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제가 위로를 해드리러 갔다가 제가 위로를 받고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셨다 하는 이야기들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살 때 어려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죠.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고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병과 사고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병이 있고 사고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들, 그거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막상 그거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게 참 소중했구나 하는 것 깨닫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게 참 큰 은혜였구나.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삶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인 준비일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안식일 전 준비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안식일 전에 이 시체들을 좀 치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까지 그 시체들이 걸려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좀 치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그날에다 장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들을 죽게 해서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십자가형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날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에서 꽤 오랫동안 있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들은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고 수축이 일어나면서 호흡 곤란이 오게 됩니다. 그때 못 박힌 발을 지지하고 몸을 위로 들어 올려서 숨을 쉬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지죠. 그러나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숨을 쉽니다. 반복적으로 몸을 들어 올려서 호흡을 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연명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죄수를 죽게 하기 위해서는 망치 같은 것으로 다리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 힘으로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되니까요. 결국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 양옆에 달려 있었던 죄수들은 그렇게 다리가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의아해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에 서 있는 군인이 자신의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주님께서는 열정을 다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내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온 힘을 다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까? 주님이 가지셨던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등한시 여기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 몇 시간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아도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음을
주님을 믿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렇게 증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진리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과 2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은 의인의 삶 속에 분명히 고난이 많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 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의인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처음 재앙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을 구별하셨습니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저주를 넘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거나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고요,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의 노예가 됐지만 그 가운데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걸었지만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악한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거칠고 힘겨운 삶일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일이면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존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곳은 무덤 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무덤을 깨시고 모든 절망을 끝내시고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같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십자가와 같은 절망, 무덤과 같은 낙심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절망, 그 어떤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을 응하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